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으로 늘 감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귀한 날 저희들이 주님의 전전에 올라와서 경배케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이 제단에 속한 제1남신도 이름으로 온 교인과 함께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세상과 짝하여 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받들어 온전히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헌신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경배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한 해에 한 시간을 헌신하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일평생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헌신하는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목사님께 허락하여 준비하고 다니시게 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고, 늘 성대를 지켜주시오며 영역을 칠반하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항상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요 저희들에게는 명예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 올립니다.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들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었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빚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라. 제1단편도 찬송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려 말할까 하나님나 주의 사랑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도 뜻이 보시는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람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막힌 기들 이양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번째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전세가 불리하면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가 막사 안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흰 손수건을 문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즉 기도 시간이니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매우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 보좌관이 링컨의 막사 앞에 흰 수건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너무나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게 보좌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대화 중이라네. 이처럼 링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만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보다는 먼저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이나 또 여러분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 항상 먼저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 힘이 들겠죠. 자, 성막형 기도인데 저게 성막입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요. 그 안에 조그마한 집이 있고요. 연기도 모락모락 나고요. 보셨죠? 그림에서 이게 저게 성막.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성막입니다. 그것을 좀 이제 그림으로 딱 보면은 전체 이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를 성막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모진 자그마한 네모진 1번이죠. 1번이 잘 보십시오. 1번이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이제 3번이 들어가서 왼쪽에 3번이 등대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진설병 상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분향단이고요. 6번이 언약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크게 이렇게 성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한번 눈으로 잘 익혀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막의 구성을 보면 첫째로는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성막이 아까 보셨죠? 성막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뜰, 마당, 그러죠. 성막 안에 있는 마당을. 그래서 성막뜰의 전체 면적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1규빗이 약 50cm 정도 되니까 길이가 한 50m 되나요? 50m, 25m 되나요? 뭐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50m, 25m 이 정도 되어지는 게 전체 어떤 성막의 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죠. 울타리는 동쪽과 서쪽이 각각 50규빗,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규빗, 똑같은 말이죠. 울타리는 총 60개 기둥이 있고요. 울타리와 기둥의 높이는 약 5규빗 정도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이 있습니다. 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요. 그 길이는 20규빗이고 높이는 한 5규빗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왼쪽에 번제단. 이 번제단의 길이와 폭은 5규빗, 높이가 3규빗, 이제 노스로 이 번제단은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대야죠. 물두멍은 이제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대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널판이 있어요. 널판의 용도는 천막을 받쳐주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7번은 덮개인데 성막은 여러 덮개로 이제 성막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8번째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7개의 가지로 뻗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편에 3개의 이렇게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7개 가지로 뻗어 있는데 이것을 만든 데는 약 금 1달란트, 약 42kg, 뭐 굉장하죠. 뭐 이 정도로 들어서 등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옆으로는 진설병상이 있죠. 진설병상 길이가 2규빗, 폭이 1규빗, 높이가 1.5규빗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휘장 앞에 놓여 있으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 길이와 폭은 1규빗이고 높이가 2규빗이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된 장방의 어떤 궤죠. 그 안팎에는 금이 입혀져 있고 길이는 2.5규빗, 높이는 1.5규빗 정도. 그래서 법궤 안에는 이제 언약궤를 법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그죠? 기억하시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2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본문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서로 모이는 것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상에서 보듯이 구약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찾아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가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의 이해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막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든 광야 시대의 성전입니다.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주지, 거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고요, 또한 자신을 계시하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거하기를 추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심을 보여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거하고 만나기를 원하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에게로 가까이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성막의 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만남에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자 계약적 의무 관계로서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렇죠?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만나는 성막은,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체험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과 연합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 되었던 성막 양식, 그것을 쫓아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형 기도는 우리를 깊은 영적 차원의 기도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우리가 이제 아까 금방 성막을 봤죠. 그 성막을 보면서 그 성막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점점 기도를 해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성막형 기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의 이제 구성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다시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첫째 큰 뜰이 있고요. 첫째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성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쪽 등대,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 다음에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언약궤, 법궤,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막형 기도가 뭔가? 성막형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막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막 형식을 다 밟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익하게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로 성막형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막형 기도는 제일 먼저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그리고 이제 물두멍 앞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 앞에서,
진설평상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지성소, 속죄소 앞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옮겨가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이제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들이나 물두멍이나 성소나 뭐 진설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에 성막에서 그 위치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왜 이것이 성막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 맞게 우리의 기도를 해 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막형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는 성결, 그 다음에는 성령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는 말씀과 나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전부 다 점검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성막형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단어를 쓰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의 단계입니다. 찬양의 단계. 그건 번제단이도 번제단은 성막 가운데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단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태우는, 이제 그 단을 번제단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속죄 제물을 올려놓고 그 속죄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바로 그게 속죄단인데, 그게 번제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그래서 거기서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시작. 자백의 단계입니다. 그건 이제 물두멍이죠. 들어가면 오른쪽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결을 위한 자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두멍 앞에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온전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가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그래서 딱 거기에서 바로 몸을 깨끗이 씻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야죠. 거기서 몸을 씻는 그걸 물두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다 하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자 3단계로 가봅니다. 3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시작. 간구의 단계죠. 간구의 단계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성소 좌측에 7가지로 된 황금 촛대입니다.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신, 즉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영들인데, 그러므로 등대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한 어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간구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헌신의 단계입니다. 진설병이죠. 진설병 상은 성소 우측에 12덩이의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이 진설병은 이제 바치는 거죠. 이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을 하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먹듯 영을 위하여서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앞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소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헌신의 기도를 하는 거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기도, 이게 바로 네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단계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중앙에 향로가 놓여진 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통한 감사를 상징을 합니다. 분향단 앞에서 우리는
범사에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를 들어주신 모든 결과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읽습니다. 시작. 임재의 단계입니다. 그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십계명 만나가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법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궤 앞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느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 속에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읽습니다. 시작. 자유의 단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들, 결국에는 마침내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와 약속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정말 깊은 교제, 약속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런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 그 성막에서 한 단계 거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지성소,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성막형 기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훈련을 체험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신앙생활의 전체 조감도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마음의 만족감과 확신이 충만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질서정연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증이 되어지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어떤 기도의 유형들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어떤 커다란 어떤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성막형 기도는 이런 기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시간을 좀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정하며 기도할 때 이런 형태로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그냥 내 요구할 거, 내 강구할 거, 원하는 거, 그거 막 그냥 하나님께 막 그 속사포 쏘듯이 막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 안녕 하고 갇히지 마시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셀든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는 그래서 단 1분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부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어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아버지 그것을 막는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65장 부르겠습니다. 박성호 권사님께서 봉연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평교회에 속한 제1남신도가 여러 성도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모아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일남신도회부터 이제 또 헌신 예배 오래 드려지게 되는데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생활하시고 또 내년 1월 달에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라고 또 힘 주시라고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월 10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미리부터 워밍업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 나오셔서 40일 동안 진군하셔서 여러분 다 응답받고 또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지금부터 정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에 그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369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신풍재단의 일남신도 회원들 모두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